예,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일주일 전에 일본의 미야자키라는 데를 갔다 왔어요. 근데 아주 시골이더라고요. 근데 그 도시가 일본에서 이혼율이 제일 높고 자살률이 제일 높고 그리고 미신과 그 신화가 가득 차 있는 그런 도시인데 참 사람들은 순박한데 아주 이렇게 희망이 없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묵었던 호텔 앞에 강이 흘렀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갔는데 마침 또 시신 하나가 떠 내려왔어요. 뛰어내려서. 그래서 이제 그 앰뷸런스가 와서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서 정말 이 생명 대신 이게 죽음이 있는 도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이혼하고 그러니까 이제 막 그냥 희망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은 아 정말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렇게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정말 사랑을 줘야 되는 아주 의무와 책임이 우리 부모님들은 있는데요. 속으로 사랑하면 안 되고 사랑을 전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요즘 대학교를 가면 대학교 앞에 정신신경과 병원이 아주 어 그냥 사람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와 가지고 우울증 약도 먹고 조울증 약도 먹고 기껏 키웠는데 나중에 자기 하나 뭐 건사 못하고 그렇게 우울증에 시달려서 사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돈이 많아도 돈이 없어도. 근데 그들이 인제 첫째는 부모님이 막 뭐 서로 갈등하고 이혼하고 또 자기가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걸 모르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어 또 하나는 너무 우리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부를 했어. 그 뭐 공부를 향해서 왔는데 대학교 들어오니까 아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1장 5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이 "너가 모태에 짓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나는 너를 구별하고 선택해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책정하고 세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건 예레미야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이 땅에 그냥 태어난 사람은 없고요. 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르고 다 귀한데 그 한 생명 한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에게 목적이 있다, 의미가 있다는 걸 심어 주면 그렇게 살지 않죠. 왜 애들이 쾌락과 그냥 컴퓨터와 그런 쪽으로 막 그 재미와 그런 쪽으로 빠지느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가 왜 사느냐? 인생에 대한 고민과 목적과 그런 거를 심어 주지 않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의미를 못 찾으면 허무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계속 넣어 줘야 될 말은 "아이고 네가 안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니? 소중하다. 귀하다. 우리 보물." 이런 얘기를 자꾸 해 줘야 돼. 우리 보물. 그리고 옛날 우리 어른들은 이런 얘기했어요. "천만 금을 주고도 못 바꾼다." 그거 애들이 자라면서 '내가 이렇게 귀하구나.' 근데 특히 언제 해야 되냐면요. 성적이 뚝 떨어졌을 때 해야 돼. 뚝 떨어졌을 때 "어이구 우리 보물 괜찮다. 길게 봐라. 잘 될 거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는 성적이 올라서만이 아니라 오르던 떨어져도 사랑한다." 이래야 애들이 살다가 실패를 해도 인생을 그렇게 포기하지 않죠. 근데 그거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다 성공, 성공, 성공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로마서 5장 6 절부터 8 절까지 무슨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건하지 않을 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약할 때 사랑하셨고 죄인일 때 사랑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어느 종교의 경전을 뒤지고 뒤져도 세상에 그런 말은 없어요. 종교는 뭔지 아세요? 내가 노력하고
적선하고 고행하고 뭐 3,000번 절하고 돈을 갖다 바치면 복도 따고 뭐 극락도 따는,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하는 게 종교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그런 종교 중에 또 하나의 종교라면 굳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그 아주 노력하다가 지쳐버린, 그 종교에 지쳐버린 우리들에게 아주 그냥 우리가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경건하지 않은 자격이 없는 우리를, 정말 내가 무엇이간데 그렇게 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용서, 그 십자가, 그래서 값없이 자격 없이 우리는 예수님 손 딱 붙잡고 천국 가는 게, 이게 기독교거든요. 그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죄인들의 친구예요. 세상에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죄인들하고 같이, 죄인들의 친구. 그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요 참 의롭게 살았어요, 그래서 법 없이 살았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근데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없으면 죄인입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목마름, 무의미, 이걸 다 뛰어넘었어요. 저는 이제 1950년에 태어났으니까 얼른 계산하면 제 나이가 나오죠. 전쟁 중에 태어났어요. 근데 그때는 또 아들 선호 사상이 남존여비가 있어서 우리 언니가 또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저가 이제 아들이기를 되게 바랐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들 이름을 딱 붙여놨는데 딸이 또 하나 태어난 거잖아요. 그때 나를 환영할 틈도 없었죠. 너무 그때 사는 게 힘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붙여놨던 이름을 저한테, 남자 이름이잖아요, 이기복. 저는 막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이름이 너무 싫어서 이미미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은 저한테 너는 이 다음에 꿈이 뭐니?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네가 태어나서 너무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막 영양실조에 걸려가 모유도 잘 안 나오고 먹을 게 없어서 체중 미달 그랬기 때문에 너를 향한 계획, 목적, 이런 말은 하신 적 없지만 이런 말은 하셨어요. 20살을 넘길래나, 사람 구실 할래나. 저한테 기대를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어린 시절은 그냥 무기력하고 희망 없음, 이게 저한테 희망 없음. 그래도 한 가지는 우리 어머니가 그냥 저를 끼우고 있었다고, 약하니까. 여러분, 요즘 어머니들이 아기를 낳으면 유모차에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 방이 또 있어서 독방, 그런 건 아니고요. 아기일 때는 그냥 이 스킨십을 해줘요. 우리 어머니는 그냥 저를 그냥 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엄마 하면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 살, 그 부들부들한 그 체온, 그게 지금도 느껴져요. 그게 저한테 어떤 힘이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무의미한 게 아니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구나. 그게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신부님이 그 술집 여자들을 전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술집 여자가, 아니 신부님은 어쩌다가 이렇게 결혼도 못하고 신부가 되셨어요? 그러더래요. 그 신부님이 팔자야 팔자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유, 신부님도 팔자라는 소리 하세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섭리라 그러면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팔자야. 그렇죠? 섭리, 정말 나를 향한 데스티니, 그게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저를 보고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정말 하나도 기대 안 했던 제가
저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다닌단 말이죠.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마지막 인생이 호흡이 닿을 때까지 저는 귀를 쫑긋하고 살아요, 지금도. 나를 향한 또 부르심이 뭘까? 마지막까지 그 계획. 하나님이 나를 원래 부르셨던 예레미야 불렀던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것이 소중하다. 이런 얘기를 해 줘야 되고요. 귀하다. 이런 얘기를 해 줘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애들이 길을 잃어요. 자기 인생의 의미를 잃는다고. 그러니까 그 정말 의미가 없어서 그 도시가 그냥 거의, 제가 그 일본에 가 가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너무 희망이 없어, 시골에. 근데 거기 고아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아원이 왜 있나, 요즘 같은 때에. 그랬더니 이혼을 하고 자녀를 버려서 그거를 거두는 고아원이 있더라고요. 걔네들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 부모 사랑을 못 받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한테요, 정말 그 전화번호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애들 거 입력하면 보물 1, 보물 2. 왜냐면 우리 까먹으니까. 그럼 전화 오면 우리 보물, 우리 보물, 이렇게 좀 애들한테 자꾸 보물이라 그러면 인생 함부로 안 살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 제목 1, 기도 제목 2 이라고 입력을 해놓고 정말 그러지 말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아셔야 돼요. 어느 누구도 똑같은 생명이 없고. 그래서 옛날 참 우리 부모님 때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렇게 가난할 때도 4명, 5명, 6명씩 낳았어요. 지금 뭐 경제 어쩌고 그런 소리를 할 것도 못 돼요. 그렇게 가난한데도.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말 그때요, 막 하나만 낳아라 막 이런 소리를 했어요, 나라가. 그랬죠, 그죠? 막 무턱대고 낳다 보면 거지 꼴을 못 면한다 막 그랬어요, 그때. 근데 성경에 하나만 낳아라 이런 말 없거든요. 둘만 낳아라는 말이 없었어. 근데 그때 저도 교회 다녔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때 목사님들이 나라가 하나만 나라 그래도 성경의 원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저도 셋째 넷째 낳았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외롭지도 않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머니날 선물도 많이 받고. 근데 저도 속았어요. 다 우리 친구들 다 속아서 둘 낳고 하나 낳고. 여러분 우리는 속는 거 알고 계세요?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야 돼요. 제가 요즘요 한 자녀 더 낳기 운동을 펼쳤어요. 5월 5일 날 시작했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단체를 하나 만들어 갖고 퍼레이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보다 둘이 좋다, 둘보다 셋이 좋다, 어린이날 최고의 선물은 동생 동생 막 이러고 다녔어요. 그래갖고 그때 우리나라 정부가요 막 났으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900만이 세계에 흩어져 있대요. 가는 곳마다 아주 그냥 머리 좋고 가는 곳마다 교회와 선교를 하는 이상한 민족이에요. 그때 그냥 막 났으면요 국위가 얼마나 올라갔겠어. 그게 정말 이게 성경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지금 뭐 완전히 그냥 다른 나라에서 깜짝 놀랐는데 저렇게 잘 사는 한국이 자살을 하고 있다. 왜? 인구가 없어지는 거야, 인구가. 그런 위기가 된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 교회의 책임이 있어요. 성경의 원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시편 127면 장사는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아서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면 원수가 와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지금 이슬람은 10명씩 나와. 우리는 1명, 2명만 나와. 사실 이거요.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 높이려고 무슨 돈을 쏟아붓는데요. 이거 답은 사실은 만약에 나라가 교회에다가 요청을 부탁합니다. 이러면 교회만 해도 돼요, 이거. 교회만 해도. 네. 자, 옆 사람한테 하나만 더 놔주세요. 하나만 더 납시다. 자, 합시다. 하나만 더 납시다. 네. 네. 여기 뭐 더 나실 분 같으신 분은 별로 없으신데.
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진짜 셋째, 넷째 낳으시면 여러분 가문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가 이게 이 유년주의라 껴갖고 이게 되겠습니까? 하여간 많이 낳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이제 많이 나서 이제 문제는 잘 키워야 된단 말이죠. 근데 잘 키우는 게 또 만만하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내 자녀가 태어나면 저절로 잘 될 거다라는 막연한 낙관을 갖고 있지만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정말 바르게 잘 키워야 돼. 근데 그게 성경에 다 있어, 원리가. 정말 성경에 어쩌면 그렇게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몇 가지만 우리가 한번 오늘 찝어보면, 첫째, 애들이 잘 자라려면요, 막 해주고 보호하고 과잉 보호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애들이 약해서 뭐가 인물이 못 돼요, 인물이. 우리 동네에 노란 스쿨버스 하나가 서 있더라고요. 그 사립학교 같아. 그러니까 아마 부잣집 보내는 데겠죠? 근데 어떤 남자애가 아주 이렇게 떡 살도 둥둥하겠지. 내가 거기를 스쿨버스 타려고 하는데 뒤에 뭐 운전기사 같으신 분이 얘 짐을 다 지고 따라가다가 탈라 그럴 때 이제 주니까 받아서 가요. 그걸 보면서 제가 뭐지, 부잣집 아들인가 보다. 귀한 집 아들인가 보다. 그렇지만 그 부모는 걔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걔는 이기적이고 책임감 모르고 나약한 애가 되는데 그 귀한 애를 그렇게 키우면 뭐 쓸모가 있겠어요? 사랑한다면 무거운 거 지가 들고 가게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주게 하고 그렇게 강하게 키워야 애들을 일꾼으로 만들 텐데 그 잘못된 사랑이죠. 잘못된 사랑. 그래서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내 자녀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가게 하지 마시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줄 아는 강한 자녀로 키워주소서. 그 옛날에 우리는요, 가난했기 때문에 이 헝그리 정신이 있었어. 어떻게든지 살아야 하는. 그 요즘 애들한테 여러분 해주고 해주지 마세요. 사주고 사줘. 여기 할머니들 그만 사주세요. 애들 손주. 애들 넘어지면요, 일으켜주지 마세요. 아이고 일어나라, 아프지, 괜찮아, 짝짝짝 이렇게 하면 돼요. 밥도 먹여주지 말고 지가 먹어야 돼. 애가 지가 해야 돼요. 강하게 키워야 돼, 강하게. 그렇게 해야 큰 그릇이 돼요. 두 번째로는 훈계를 해야 돼요. 훈계. 그래서 부모는 약간 엄해야 돼요. 네. 여러분이 애들한테 절절 매면 돼요, 안 돼요? 절절 매면 안 돼요. 여러분은 애들한테 밥 해주는 종이 아니에요. 너무 엄마가 너무 착해서 애들한테 안 된단 말도 못하고 애들한테 말려 들어간다? 애 망치는 일이에요, 망치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약간 저는 여러분이 뭐 잘 배웠던 못 배웠던 상관없어요. 엄마는 애들이 함부로 엄마를 공경해야 돼요. 이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했으면 안 돼야 돼요. 엄마 말을 들어야 돼. 자, 우리 한번 엄하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안 된다 해볼까요? 그건 안 된다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거는 안 되는 거야. 그럼 애들이 말을 듣냐고. 착하지? 애들이 착해요? 여러분 애들이 착합니까? 정말 생각해 보세요. 애들 속에는요, 태어날 때부터 불순종과 반항의 DNA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을 뭐부터 배우는지 아세요? 싫어, 아니야, 내 거야, 미워, 요거부터 배워요. 안 착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릴 때 규율과 훈계를 하고 부모 공경을 가르치면 착해져. 근데 어릴 때 놔둬라, 걔가 뭘 알겠니? 다 알아요. 놔둬라, 나중에 좋아지겠지. 나중에 더 나빠져.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정말, 제가 재밌게 얘기하는 거지만 심각한 거예요. 요즘 부모들이 애들한테 절절절 매는 거야. 근데 몇 살이면 이게요, 훈계는 큰 다음에 하는 게 아니에요. 큰 다음에 너무 늦어. 언제부터 해야 돼? 언제면 알아들어요? 맑게 알아듣는 게 언제예요? 몇 개월이면 알아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손주 봐서 아시죠? 네.
어이구, 길게 잡으셨네. 제 딸이 애가 셋이거든요. 근데 셋째 데리고 이제 여기 현대백화점을 갔어요. 근데 요게 이제 백화점에 가서 그 아이스크림 집에 가서 두드리면서 사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엄마가 "안 돼. 오늘 단 거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러더니 얘가 바닥에 꽈당 눕더니 막 때렸어요. 그래서 제가 "야, 얘 몇 살이냐?" 그랬더니 "아, 1 년하고 8 개월 됐지." 아, 큰 놈도 요때 그러더니 둘째도 그러더니 "이거 어디서 배웠는지 그냥 꽈당 하고." 근데 지 엄마가 "그래도 안 돼." 그랬어요. 그때 얘가 막 때렸었는데 지 엄마가 얘를 딱 안고 꽉 붙잡고 가면서 "안 돼. 울어도 안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나를 한번 쓱 쳐다봐. 그래서 제가 "안 돼. 엄마 말 들어." 그랬더니 얘가 뭐 통곡을 하고 울어요. 집에 왔는데 몇 번 짖대대로 안 되니까 꽈당 하고 때를 쓰다가 얘가 금방 배웠어요. 안 통하네. 안 먹히네. 엄마가 나한테 안 말려들어. 얘가 금방 알더니 그 버릇이 없어져요. 애들이요, 다 알아요. 어릴 때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어떤 어머니가 끝나고 나서 너무 귀엽게 저한테 질문을 해요, 젊은 엄마가. 그래서 이제 무슨 질문인가 하고 했더니 이제 돌 지났대, 아들이. 근데 얘가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면 할아버지한테 안기면 할아버지 머리끄댕이를 그냥 잡아당긴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픈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래요. 그래서 내가 딱 눈치챘어요. 그 왜 그랬는지 아세요? 처음에 얘가 딱 안겼을 때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겼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그래야 되는데 "허허 그놈. 허허 그놈. 할아버지 아프다. 허허 그놈. 허허 그놈." 할머니가 "아유, 애가 그러는 거 가지고 뭘 그래요." 이게 얘가 그다음에 안기는데도 "허허 그놈. 아프다, 아프다." 그러면서 말리질 않은 거지.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하여간 요번에 가 가지고는 한번 온 어른이 힘을 합쳐서 "안 된다." 하라고. 그러면 분명히 얘가 막 울 거예요. 그때 할머니도 "할아버지 머리끄댕 잡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얘를 잡으라고. 처음에 좀 우는 거 안쓰럽지만 요게 몇 번만 하면 얘가 안 그런다고. 그랬더니 또 그냥 그러면 또 인제 며느리나 또 딸이 "다시는 오지 말자." 이러고 또 데려가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애들이요, 이게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걸 어렸을 때 배워야 돼요. 순종을 배워야 돼. 이게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저주를 자청하되 그 맞이 안에서 집이 다 망하는 엘리 제사장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 얘기가 수없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 애들에게 어릴 때 엄마 아빠를 공경할 수 있도록. 여기 할머니들이요, 정신 차리세요. 애 엄마가 야단칠 때요, 할머니 가만히 계셔야 돼. 예를 들면 테레비 보는데 엄마가 "테레비 그만 봐라." 하고 테레비 끄잖아요. 그럼 할머니는 어떻게 하셔야 돼? 가만히 있든지 "엄마 말 들어라." 그래야 돼. 네. "할미 방으로 와라. 틀어 줄게." 이러면 돼요, 안 돼? 또 막 그래 그냥. "넌 나한테 불만 있냐? 왜 애한테 그러니?" 이러지 말라고. 가만히 계셔. 그래서 애들이 어릴 때 순종을 배우면요, 그러면 착해져. 이게 지금 성경의 원리예요. 지금 마지막 때에 디모데후서 3 장에 보면 마지막 때 증상이 부모를 거역하는 거야. 그래서 아주 이게 원리가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애들한테 훈계를 해야 된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만 배워도 여러분이 떠오르는 집이지. 누구 엄마 와야 되는데. 그죠? 근데 안 왔어. 그 엄마는 또 안 와. 애 망치는 거예요. 애 망치는 거예요. 요즘 막 학교에서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부모 말 안 들어도 된대. 그렇게 가르쳐. 이게 말이 안 돼요. 부모를 공경하게 해야 되는데 부모가 네가 싫은데 막 억지로 하면, 그 도곡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한참 그런 게 있었나 봐요. 1학년 애들이 그거 배웠나 봐요. 뭐 어설프게 배웠지 걔네들이 뭘 알겠어요. 근데 어떤 엄마가 얘를 데리고 교회 가는데 빨리 와. 그러고 딱 잡아당겼대요. 그랬더니 엄마 신고한다? 그러더래요.
그냥 놀래갖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웠다 그래도 싫은 걸 억지로 시키면 그거는 학대니까. 그래서 엄마가 너무 그 얘를 데리고 이제 경찰서로 간 거 일부러 파주소. 그 얘가 나를 신고한대요. 그랬더니 거기 여자 경찰 분이 이제 벌써 몇 명이 그렇게 전화가 오고 막 그랬대요. 엄마 신고한다고. 그래서 이제 딱 이제 얘를 보고 너 네가 신고하잖아. 그럼 너 엄마하고 영원히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또 이랬대요. 너 무고죄라는 게 있어. 너 엄마를 그렇게 잘못 신고하고 과장을 하면 네가 더 큰 벌 받아. 그러니까 애가 파랗게 울었더래요. 그래서 내가 집에 온 다음에 사랑해 해주라고. 그걸 애들한테 어설픈 애들한테 1학년 애들한테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 우리는 애들한테 부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참 아주 반듯한 그런 훈계를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대학생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이제 한동대학교에 오래 있었고요. 그래서 대학생 딱 보면 알아요. 얘가 어떻게 자랐는지를 안다니까. 딱 보면 어떤 애는 막 여학생인데 막 그래. 교수님, 웃긴다. 웃겨. 교수님, 왜 그러세요? 막 버릇이 하나도 없어. 요가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겠어. 근데 지금도 떠오르는 청년이 하나 있는데 얼마나 반듯하고 예의 바르고 어른을 공경하면서도 자기 의견을 잘 설명하면서도 아이고 너무 탐나는 젊은이가 하나 있어요. 나중에 그 어머니가 학교에 왔는데 보니까 어머니가 딱 디그니티, 위엄이 있고 이게 부모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반듯하게 키워야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어디 가서든지 어른을 공경하면 얘는 복받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 나오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여러분, 애들이 종이 아닙니다. 약간 엄하게 안 되는 건 안 돼요. 어릴 때. 자, 이것도 얘기하자면 길잖아요. 그러나 자, 첫째 과잉 보호하고 뭐 물질 주고 사주는 게 사랑이 아니다. 두 번째 반드시 애들에게는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되고 권위를 가지고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해서 딱 질서를 어릴 때 잡아줘야 된다. 요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애들을 잘 키우려면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애들을 조건부로 하면 안 돼요. 자, 조건부 요건 설명이 쉬워요. 조건부는 이런 거예요. 말 잘 들어야 이쁘다 그러지. 밥 잘 먹어야 엄마 딸이지. 그렇게 공부 못하면 아빠 아들 할 거야 안 할 거야. 요거 조건부예요. 그러니까 뭘 잘해야만 사랑받는다. 이걸 심어.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자,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시죠? 자, 오늘 집에 가서 이제 아이가 숙제 하나 공부할 때 그러면 하지 말고 뭐 게임하거나 뭐 텔레비 볼 때 괜히 불러요. 뭐라고? 은혜야, 엄마가 너 사랑해. 괜히 그래요. 가만히 내보고 아이고 주철아,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 괜히 그래 보세요. 그럼 얘가 네, 저도 사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고요. 주철아, 아빠가 너 사랑한다 그랬더니 왜요? 왜요? 만약에 왜요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은 조건부로 애를 사랑한 거예요. 내가 뭘 잘해야만 사랑하는데 왜 나를 사랑하냐고. 원래 사랑이라는 거는요.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네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한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네가 사랑스럽지 못해서 사랑 못한다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조금 사이드로 빠진다면 너 때문에 화난다 이런 말은 없어 이 세상에. 지가 화나는 거지. 지가 화내는 거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이 있으면 어느 누구도 사랑이 되는가. 만약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사랑이 가득한 애면 말썽 부리고 그런 애를 사랑으로 해서 얘가 정말 올바른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기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지. 말 잘하는 애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우리는 더 하죠.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뭘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야말로 이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애가 뭘 잘해야만 사랑한다. 공부를 잘해야만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한테 이런 분 계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보면 늘 흐뭇하게 걔를 보면서 참 네 존재가 너무 좋아. 난 너만 보면 참 좋아. 아주 흐뭇해. 그냥 이런 표정이세요? 아니면 걔를 보면 약간 못마땅해. 어떤 표정이세요? 약간 못마땅해. 혹시 누구를 보면 약간 못마땅하세요? 혹시 아이들이 있으면 유난히 그런 애가 있어, 그지? 약간 못마땅해. 어떤 대학생이 저한테 글을 써낸 게 있었어요. 이런 글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두 얼굴을 갖고 계시다. 큰아들인 나를 보는 얼굴과 여동생을 보는 얼굴이 다르시다. 여동생은 10번 못하다 한 번만 잘해도 잘했다 잘했다 그러는데 나만 보면 항상 못마땅해 하신다. 나도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어느 날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성적이 팍 올랐어. 그래서 그날은 아빠를 기다렸다가 다녀오셨어요? 오늘 성적표 받았는데요. 많이 올랐어요. 하고 보여드린 거예요. 내 아빠가 이러고 보더니 휙 하고 던지면서 야 임마 너 이 성적 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 못 간다. 정신 바짝 차려. 너만 생각하면 걱정이다. 걱정. 그때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왔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다시는 공부하고 싶지 않았다. 아빠를 미워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분노해요. 왜냐하면 내 딴에는 한 것도 있는데 우리는 계속 못마땅해 하는 거야. 여러분 누굴 보고 못마땅해 하세요 혹시? 걔가 상처받는 거 아세요? 얼굴 표정을 좀 못마땅한 표정을 짓지 마시고 그냥 너만 보면 참 좋다. 좀 실실 웃으세요 애를 보면. 정말. 정말 아이들이 얼마나 엄마 아빠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은 줄 아세요? 근데 그걸 안 주면 애들은 분노해요. 그래서 10대 애들이 삐뚤어 나가는 이유는 그거를 나를 인정하고 칭찬 안 해주고 나를 기뻐하지 않는 부모. 그래서 애들이 또 어긋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한번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약간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것 같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해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정말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애들을 조건부로 그리고 자꾸 더 잘해라 더 잘해라 더 잘해라 이 소리 좀 그만하세요. 더 잘해라. 아무리 해도 더 잘하래. 엄마 영어 100점 받았어요. 그러면 수학 더 잘해야지 수학. 아빠 수학 100점 받았어요. 그러면 니네 반에 100점이 몇 명이냐 뭐 이번에 시험이 쉬웠냐? 지금 100점이 중요한 게 아니다. 고3까지 잘해야지. 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더 잘해라, 더 잘해라. 그게 애들이 막 어떻게든지 잘하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 나는 안 돼. 아무리 해도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릴 수 없어. 나는 자격 미달이야. 애들이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자기는 안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이 부모들이 걔를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이만 보면 아이고 우리 보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내일 모레 수능이더라고요. 목요일 날. 여러분 수능할 때 아침에 나갈 때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고 보내세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 나갈 때 편안히 보고 와라. 그렇게 얘기하고 길게 봐라. 시험은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 주는 거야. 하나님 우리 귀한 아들 귀한 딸 시험 보는데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어차피 하나님의 손에 이 인생이 달려 있으니 하나님 이 아들을 축복하시고 이 딸을 축복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아들, 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갔다 와. 갔다 와서 맛있는 거 먹자. 이렇게 하셔야 돼.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정신 바짝 차리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고 나가면 정신 바짝 차려. 그러니까 시험 보고 왔어. 어떻게 봤니? 엄마 시험 망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속은 떨려도 야, 시험은 망칠 수도 있고 잘 볼 수도 있는 거야. 길게 봐. 잘 될 거야. 우리 보물. 그래야 돼. 근데 시험 망쳤어. 그럼 엄마가 끈 묶고 들어가 누워. 핸드폰 딱 꺼버리고. 이게 다른 안 믿는 부모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뭘 잘해야만 한다. 여러분 제발 더 잘해라, 더 잘해라, 더 잘해라. 그냥 요만큼 실수해도 안 돼. 그냥 더 잘해라, 더 잘해라. 최선을 다해라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최선 다. 만약에 제가 여기 올라오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교수님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저보고 어쩌라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더 못해요. 더 못해. 근데 우리 목사님이 안 그러셨어요. 네. 정말 우리 애들에게 정말 칭찬을 해줘야 돼. 어떤 애가 이제 피아노를 하는데요. 어디서 콩쿠르를 해가지고 1등을 했대요. 그래서 박수를 막 받고 내려오는데 엄마가 너 2번째 줄에서 박자 틀렸다. 뭐 이러니까 정말 우리 부모는 애들한테 어떤 저를 따라해볼까요? 조건 없는 사랑. 근데 그거요. 성경의 단어는 뭔지 아세요? 은혜야. 은혜. 은혜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은혜는요. 내 자격과 상관없이 내가 뭐 잘한 게 없는데 왜 찬송가 이래? 왜 날 사랑하나? 도대체 왜 날 사랑하나? 도대체 왜 날 사랑하냐고. 저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뭐 잘했다고 조선 땅에 그냥 천민은 영원한 천민 하여 너무너무 부정부패가 많고 그냥 궁중에서는 맨날 싸우고 왕이 막 정말 위생도 없고 여자들은 이름도 없고 그런 나라에 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렇게 선교사들이 쏟아져 들어왔는지 이 조선 땅에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어요? 그 엘리트들이 다 명문가의 자녀들이 그렇게 한국으로 왔어요. 조선으로. 그 와가지고 보니까 온 땅에 똥으로 덮여 있고 그런데 그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랑, 그게 은혜예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랑. 그래서 그러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게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천만에. 그러면 이렇게 한 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정말 섭리를 알아야지, 섭리를. 그래서 이걸 은혜를 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조건 없는 사랑, 은혜로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요. 그러면 애들 우울증 안 걸려요. 정말 어릴 때부터 뭐를 실수를 해도 자,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특히 성적이 떨어졌을 때 제가 이거를 이제 해봤잖아요. 제 딸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다닐 때 제가 이거 연구를 했어요. 아, 정말 이게 될까? 제가 이제 심리학으로 박사를 받았는데요. 거기서는 성경을 몰라도 그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조건 사랑을 얘기하면 환자가 치유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조건 없는 긍정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게 사실 성경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걸 한번 해보자. 마침 제 딸이 성적표를 받았는데 뚝 떨어져 갖고 왔어요. 자, 요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이구 성적이 떨어졌어. 아이고 괜찮아. 길게 봐요. 우리 딸 사랑해. 엄마가 사랑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공부 못해도 엄마? 그래서 언제 공부 잘해서만 사랑했나? 잘하던 못하던 사랑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걸 믿어 말어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달에 성적을 받았는데 또 떨어진 거예요. 한 번을 하겠는데 이게 2번이 잘 안 돼요. 그래도 이제 한 김에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아이고 또 떨어졌어. 어떡하지? 괜찮아.
성적은 떨어질 때도 있는 거야. 어이구 우리 보물. 일부러 그랬어요. 근데 이게 조금 믿는 것 같아요. 제가 아끼는 컵을 탁 떨어뜨렸어. 그래서 막 다 깨졌어. 어떻게 엄마 이거 비싼 건데 해서 아무리 비싸도 안 다쳤으면 됐다. 너만 안 다쳤으면 됐어. 괜찮아. 그랬어요. 돈을 3만 원을 학교에다가 낼 거를 잃어버리고 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어쩌다 잃어버렸어. 아이고 속상하다 그지? 그렇지만 3만 원하고 우리 딸하고 받고 못 바꾸지. 다음부터 조심하자. 계속 그랬어요. 실수를 해도 성적이 떨어져도 네가 보물이다. 이 조건 없는 사랑을 한번 해봤다고요? 그랬더니 정말 한 7, 8개월 흘렀던 것 같아요. 밖에서 막 엄마 빨리 문 열어주세요. 아이고 숨차 대기 때 왔는데 엄마 성적표 받았어요. 또 떨어졌다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올랐다는 건 줄 알았어.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참 뻔뻔하다. 여러분 그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건강하다. 또 떨어진 성적표를 가지고 거리를 방황하지 않고 숨이 가쁘게 집으로 온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아이고 저리 가. 공부도 못하는 게 엄마 딸 아니야. 라고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실수한 걸 가지고 집으로 달려왔다고요. 그래서 제가 걔를 안아주면서 어떻게 또 떨어졌어. 그렇지만 우리 딸 잘 될 거야. 두고 봐라. 그랬어요. 이거 가만히나 있지요. 엄마 내 친구 은영이가 이번에 1등 했다? 또 이래요. 근데 제가 부럽죠. 근데 제가 이랬어요. 부럽다 그지? 그렇지만 1등한 딸 10명 데리고 와봐. 우리 딸하고 바꾸나? 안 바꿔. 아주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아주 약간 감동이 흐르더라고요.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또 깨어져도 이 모습 이대로 날 받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마 이런 건가 보다 조금 느꼈어요. 제 딸은요 열등감이 없어. 항상 인생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고요. 지금 애새 키우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해. 애새 키우면서 또 공부도 하고 뭐 어려운데 그런 사랑을 듬뿍 받은 애들은요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있어요. 고난을 이기는 힘이 있어요. 그걸 요즘 아주 전문 용어로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 애들이 인생 살다가 실패를 해도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는 내 존재가 사랑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딸은요. 하나님을 너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이 자기 사랑한다는 거는 확실히 믿어요. 엄마, 내 친구들은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걸 잘 모르겠대. 못 느낀대. 왜 그럴까? 나는 다 느끼는데. 부모한테 그런 사랑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받겠어요? 특히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애들이 어릴 때요. 아버지 사랑을 정말 흠뻑흠뻑 받는 애는 절대로 상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셉에 대해서 창세기의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사실은 그 아버지가 얘를 지나치게 편애해갖고 집안에 분란을 일으킨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요셉 입장에서는 아버지 사랑을 흠뻑 받았기 때문에 걔가 애굽으로 끌려가도 어디를 가도 감옥에 들어가도요. 회복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 속에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상처가 없었어요. 아버지 사랑 흠뻑 받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 여러분 속으로만 사랑하면 안 돼요. 그걸 표현을 해야 돼. 우리는 뭐 꼭 말해야 아나? 말해야 알아요. 말 안 하면 모르나? 모른다니까? 그 여러분 표현을 해야 돼. 애들한테. 그게 저는 그 요셉을 생각하면 걔 입장에서는 정말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거꾸로 제 아이가 있다고 쳐봐요. 근데 얘가 어릴 때 엄마 내가 꿈을 꿨는데
엄마도 아빠도 다 나한테 절을 하고 모든 게 절을 하고 내가 그러면요 괘씸하다 그러겠어요 내 아이가? 아 이놈이 앞으로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놈이 앞으로 큰 인물 되겠다. 뭔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애들한테 그런 꿈 꿔? 우리 애들은 그런 꿈도 안 꿔. 앞으로는 모든 이 사회에 자기가 뭐 리더가 된다 이런 꿈을 안 꾸잖아. 그러니까 이제 요셉 입장에서는요 어쨌든 아버지 사랑을 받은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정말 제가 이 조건 없는 사랑을 했고 그리고 저희 남편은 물론 옛날 우리 어른들이 다 그래도 열심히 산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래서 어록집 저희 남편 어록집을 보면 열심히 해라 차질 없이 해라 단단히 해라 미리미리 해라 철저히 해라 실수 없이 해라 최선을 다해라 이 말이 꽉 찼어요. 그래서 이제 큰애 아들한테 계속 만나기만 하면 열심히 해라 더 잘해라 뭐 저희 남편이 좋아하는 말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단다 뭐 이런 소리. 아무리 해도 더 잘해라 더 잘해라. 그래갖고 애가요 나중에는 슬슬 아버지를 피해. 왜냐하면 만나기만 하면 더 잘해라 실수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사정을 했어요 저 남편한테. 여보 아빠가 그러면 안 되고 아이를 흐뭇하게 보고 사랑한다고 얘기해 줘야 돼. 그랬더니 제 남편이 사랑스러워야 사랑하지. 그래서 아니요. 사랑한다고 말해야 사랑스러워져요. 자랑스러워야 자랑스럽다고 하지. 아니요. 자랑스럽다고 말해야 자랑스러워져요. 아주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한참 삐뚤어 나갔었는데 이제 아이가 탁 나타나면 제가 저희 남편을 콱콱콱 찔러요. 그러면 저희 남편이 우리 아들 왔냐 콱콱 찌르면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찌르면 자랑스럽다 막 이래요. 처음엔 좀 어색해했는데 이제 전화가 오면 내가 콕 찔러요. 그러면 어휴 우리 아들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끊으려고 그럴 때 콕 찌르면 그래 사랑한다 그러고 끊고 나서 막 나한테 뭐라 그러죠. 한 번은 아빠 직장으로 이거 좀 갖다 드려라 하고 이제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여보, 당신 정말 아들하고 회복돼야 돼요. 저희 남편이 아이가 왔을 때 사람들이 많은 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아빠가 피곤했는데 우리 아들 보니까 피곤이 싹 가셨다. 사람들 듣는 데서. 아들이 이렇게 입이 벌어 집에 오더니 엄마 뭐 또 갖다 드릴 거 없어요? 정말 토요일 날 아직도 자고 있어. 제가 아빠를 막 방에다 갖다 넣었어요. 그랬더니 들어가서 뺨을 툭툭 치면서 야 아빠 나간다. 어이구 우리 아들 있으니까 아주 흐뭇하다 이러고 이제 나와요. 나오면서 저거 언제 일어날 거야? 내 속이 터진다 터져 그래요. 근데 이게 연습이에요. 자꾸 그렇게 하니까 요즘은요 안 찔러도 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아빠가. 얘만 보면 그냥 사랑한다. 어이구 우리 아들 목소리 들으니까 전부 좋다. 막 이러면서 얼마나 그렇게 하니까 얘가 아빠하고 가까워지고 지금 아빠를 끔찍히 사랑하고 여러분 아버지와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 엄마는 옆에서 아버지와 관계가 좋도록 중개 역할을 해주셔야 돼. 물론 이 중에 혹시 이제 혼자서 아이를 키운 분도 계시죠. 뭐 이혼할 수도 살다가 보면 이혼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아이들에게 미움을 넣어주면 안 돼요. 그건 애들에게 아주 해롭죠. 어쨌든 우리는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해야 될 말은 네가 소중하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해줘야 돼. 그래서 그거 우리가 이제 연습할 건데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잘 키웠는데 요즘 이제 학교를 들어가면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아이들이 뭐 배우는지 아세요? 제일 대표가 뭐냐면 진화론을 배워요. 근데 이거를 먼저 집에서 예방주사를 놓지 않으면
너희 조금 있으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울 텐데 그거는 과학이라고 볼 수 없어. 하나의 가설이고 추정인데 입증되지 않은 하나의 론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과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판단을 가지고 들어야 된다라고 예방책 놓지 않으면 학교에서 미리 배워버리잖아,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배워버려요. 사실은 두 가지 정도 적어도 가르쳐야 돼요. 진화론하고 창조론이라는 거는 우리 얘기지 교과에서는 안 되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지적 설계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이론이에요, 그것도. 그건 아인슈타인이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 뭐냐면 이 모든 세계를 보면 뭐 우리의 세포와 모든 거를 보면 어떤 고도의 지능을 가진 어떤 존재가 이것을 설계하지 않았으면 설명이 안 된다. 그게 지적 설계론이에요. 아인슈타인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러나 과학자의 눈으로 볼 때 그런 거예요. 그럼 적어도 그거 두 개를 가르치면 애들이 그래도 좀 판단할 수 있는데 안 가르쳐요. 진화론만 가르쳐요. 근데 진화론은 정말 지금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뭐 유전 과학 이런 할수록 그거는 꽝이에요, 꽝. 전혀. 근데 그게 과학으로 배우면요. 진화론은 뭐예요? 유물론이고 우리가 동물이잖아요, 동물.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를 땅바닥에 확 떨어뜨리는 거야. 인간의 존엄성도 없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정말 이 얼마나 귀한 그거를 그러니까 애들이 인간의 가치가 떨어지고 이 진화론의 결과 수없이 많은 그 완전히 학살 그 진화론을 좋아한 게요. 누가 좋아했어요? 히틀러가 좋아했어. 나치가 좋아했고 우생하고 막 자기들은 우수하고 저 유태인은 그냥 열등하니까 다 죽여도 된다 그래가지고 모두가 죽이면서 눈 하나 깜짝 안 했어. 양심의 가책도 없어서 온 국민이. 왜냐하면 그 론이 이론이 있으니까 이론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걸 받아들인 게 또 공산주의야. 그 공산주의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종교는 아편이다 그랬어요. 아, 이거 공산주의를 하려니까 이게 종교가 이거 걸리적거리거든.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종교는 아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요. 프로이드라는 심리학 제가 아까 이게 심리학 전공했다고요? 프로이드라는 사람 뭐라는지 종교는 강박증이다. 하여간 이걸 어디서 배워? 학교에서 배워요. 그럼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 그 어려서부터 정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고 한 생명 시편 139편에 보면 너를 모태에서 내가 조직했고 정말 아주 신묘하게 원더풀리 아주 그냥 fearfully 너를 두려움으로 너를 창조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는 거룩한 존재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이거를 가르치지 않으면 학교에서 이걸 배워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신앙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있던 조그만 신앙도 다 떨어져 나가지. 교회에서 주일학교 뭐 한두 번 다녔다? 그거 가지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학교가 진리의 전당이에요? 대학이 진리의 전당이냐고?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 믿음이 다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아까 애들을 정말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은혜의 사랑으로 정말 네가 귀한 존재다 성적이 떨어져도 귀하고 막 정말 너는 보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학교에 가서 그런 걸 배워버리면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마지막 때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분쟁한다는 거야. 내 아이가 어느 날 엄마는 강박증이야. 종교. 예수님이 무슨 예수님이야. 학교에서 배웠는데 우리는 뭐 그냥 동물이래. 그리고 뭐 무슨 동성애는 타고난 거래. 학교에서 배워갖고 와. 그럴 때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어요? 분쟁이야 분쟁. 자녀하고 분쟁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기 전에 아까 그 애들을 그렇게 귀하게 하는 거 플러스 애들에게 어릴 때부터 디모데후서 3장처럼 어릴 때 애들에게
정말 성경적 세계관, 말씀. 그래서 온전케 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여러분 자녀 우리 애는 착해요.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어요. 학교에 가면요, 대학교 1학년 가면 요만큼, 2학년 가면 3학년, 나중에 교만에 빠져갖고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고 우리하고 막 분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때에 정말 교회가 희망이에요. 교회가 아니면 지금 이 세상에 어저께 이 삼각지에서 교과서 반대하는 그런 그 기독교 데모가 있었어요. 근데 뭐 한 3만 명 왔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막 사람들이 외치는데 뭐냐? 아니 애들이 어릴 때부터 그냥 피아노 치고 미술하고 놀면서 꿈을 키우면서 그 어린애들한테 왜 성교육을 시키냐고, 조기 성교육을. 어설프게 애들이 그거를 배워가지고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그런 교과서 하지 말라고 어제 외친 거예요. 그거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우리 애들을 망치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그런 걸 배우는데, 교육은요 집에서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애들이 다닌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집에서 애들을 바로 잡아주고, 안 되면 교회에서 해줘야 돼. 교회 중고등부요, 그냥 공과 공부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중고등부에서는요, 그 중고등부 교사는 정말 잘해야 돼. 그 어떻게 되냐면 애들한테 막 진로 검사도 해주고 10년 후 유망한 직업도 해주고 또 진화론과 이것도 다 과학적으로 설명해주고, 그리고 네가 귀한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애들한테 네 꿈이 뭐니, 네 비전이 뭐니 하고 적성검도 시켜주고요. 애들한테 그런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주고, 너 학교에 가면 그런 거 배울 텐데 판단력 가지고 배워라.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학문을, 정말 좋은 책을 읽히고, 그렇게 하면 리더가 돼요. 우리 아이들 리더로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 가는데 다 따라가는 건 뭐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을 조금만 정신 차리게 하면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그래서 정말 이 젊은이들이 이 사회에 관심을 갖고, 이기적인 사람은 아무 쪽에도 쓸모가 없어요. 이기적인 사람은, 여러분 애들을 어떻게 키우셨어요? 이렇게 하지. 우리는 막 취직해서 공부해서 처자식 먹여 살려야지. 그렇게 그 정도로 키워가지고 안 되죠. 그냥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다 돈 벌어서 그냥 뭐 외식하고 여행하고 외제차 몰고.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죠. 계속 어릴 때 공부해서 남 줘야 된다. 공부해서 네가 이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된다. 하나님이 널 쓰시도록 리더로 커야 되면 이타적인 삶, 이타적. 제가 한동대에 오래 있는데, 한동대는요 아주 그냥 귀가 따갑게 애들한테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아주 귀가 따가워요. 그러고는 맨날 우리 김영길 총장님이, 초대 총장이 맨날 Why not change the world 막 이랬어요. 세상을 바꿔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은 공부 못하는 애도 딱 세상을 바꿔야 되는 줄 알고 있어. 그렇게 귀가 따갑게 4년 동안 하니까 애들이 사회 나가지고 뭔가 내가 이 사회를 기여해야 된다는 생각이 적어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 학교가 없죠 요즘. 그 집에서 계속 그래야 돼. 뭐 그냥 우리의 연봉만이 받아요. 그게 성공이 아니라고요. 성공 우리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부르심, 그걸 이루고 정말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통일을 준비하는 아이들을 키워내야 강한 자녀로 키워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제가 부탁하는데, 이 세상 사람, 오늘 혹시 예수님을 아직 모르시는데 이렇게 오늘 누가 오자 그래서 오신 분 계실까요? 처음 오신 분. 우리가요 다 이제 전도하면 이래요. 저희 집은 원래 불교예요. 우리 불교 아닌 사람 하나도 없었어. 얘들 다 불교였어. 누가 하나 먼저 믿은 거예요. 누가 하나 믿어서 그 사람이 씨가 돼서 온 집이 믿었어요. 항상 그래.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처음 믿으면 이제 막 뭐 핍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 진리, 우리는 그냥 살다가 죽는,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 영적 존재거든, 영적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들을 최고로 키우려면 이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내가 잘났으나 못났으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내 존재가 너무 소중한 존재, 이걸 애들에게 계속 심어주고, 그리고 우리도 또 아이들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네가 분명히 그 계획을 찾아 나가자. 이렇게 해서 사람이 무의미하면 허무하고, 허무하면 그냥 쾌락으로 갖고 그냥 뭔가 더 자극적인 거를 찾아다니는데, 의미를 주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애들에게 의미를 주면 왜 애들이 헤매겠어요? 10대 아이들이요,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으세요? 그래가지고 막 뭐 저렇게 막 그냥 아무 데서나 막 그냥 놀고 뭐 할로윈이라고 막 그런 줄 아세요? 걔네들도 다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의미를 못 찾으니까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애들에게 계속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그리고 계속 소중하다, 귀중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줘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한다, 소중하다, 귀중하다, 보물이다, 천만 굴비도 못 바꾼다, 길게 봐라, 잘 될 거다, 자랑스럽다, 너만 보면 행복하다. 이런 거, 자랑스럽다, 이 말 참 좋지 않아요? 자랑스럽다. 한번 여러분 자랑스럽다 해보세요, 아이들한테. 제가 이메일이 저한테 와요. 제 책이 있어서 이제 부모 교육 책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메일이 주소가 있으니까 많이 오는데, 제가 얼른 답은 못해도 될 수 있으면 답을 하려고 해요. 근데 저번에 아주 이상한 그 제목이 하나 왔어요. 전 원래 마음에 없는 소리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목이야. 그래서 뭔가 하고 들어가 봤더니 이 어머니가 아들이 있는데 공부를 못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가고 지방에 있는 조그만 대학을 갔대요. 그래서 걔만 생각하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마음에 안 든대. 근데 여기서 이제 강의를 들은 거예요. 근데 마침 주말에 얘가 서울에 올라와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더래요. 이 어머니가 안 떨어지는 말이지만, 집사님,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이번 주에 올라왔네요. 이 소리 하는데 자기 속이 오글오글 하는데 아들이 엄마 왜 이러시냐고 막 이러더래요. 장로님, 아시죠? 제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 보물이에요. 올라왔대요. 일부러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얘 인사드려라. 막 웃으면서 목사님,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요.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렇게 3번, 4번 했대요. 그 다음날 새벽에 학교를 갔대요. 지방으로 가버렸대. 간 다음에 보니까 식탁에 쪽지 하나를 붙여놓고 갔대요. 엄마, 감사합니다. 제가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써놓고 갔다고 그거까지 저한테 보내셨어요. 자랑스러워서 자랑스럽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랑스럽다고 하면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아이를 보는 순간 실실 웃으세요. 그럼 아빠 왜 웃어요? 그러면 난 너만 보면 좋아서 그래.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 이제 이번 주일날 우리 유행을 만들어요. 오면 막 안녕하세요,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제 자랑스러운 딸이에요.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끼리. 정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러운 아이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세요. 사랑한다, 소중하다, 보물이다. 이따 끝나고요, 여러분이 핸드폰 꺼내서 카톡이나 문자를 애들한테 하나 다 날리시는데,
지금 뭐 잘 나가고 뭐 돈 잘 벌고 뭐 잘난 척 하는 애한테는 안 보내도 되고요. 지금 뭐가 이렇게 아주 자기에 대해서 좌절하고 있고 실패를 하고 있고 혹시 수능을 준비하고 있고 근데 막 힘들어. 그런 애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오늘 교회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네가 나한테 너무너무 소중한 보물이라고 말씀하셨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야. 네가 내 아들이어서 고마워. 내 딸이어서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짧게. 거기다가 그러니까 정신 차려 이러면 안 돼. 그러면 다 깨지는 거야. 그러지 말고 짧게 네가 내 아들이어서 고마워. 내 딸이어서 행복해. 사랑해. 그렇게 보내세요. 그럼 얘가 보고 너무 이게 회복이 돼요. 어떤 애는 분명히 읽었는데 답이 없어. 그런 애는요. 보고 저만큼 갔다가 다시 와서 또 보고 저만큼 갔다가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나 때문에 행복하시다고? 사랑하신다고? 그러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표현하셔야 돼요. 표현. 요즘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부모의 노래라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요. 뭐 가사를 대충 보니까 이래요. 이 땅에 태어나 주어서 고마워.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어서 고마워. 힘겨운 날도 널 볼 수 있어서 오늘도 행복하단다.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고 누구보다 사랑한단다. 이 세상에서 너를 만난 건 나의 가장 축복이야. 함께 있어서 행복해. 이런 노래 가사예요. 여러분 애들 생일날 선물 주는 것보다 돈 주는 것보다 부모가 어쩌면 이런 노래를 한번 불러준다면 네가 이 땅에 태어나 주어서 고마워. 너 때문에 행복하단다. 이걸 불러준다면 얼마나 그 아이가 어려워도 내가 나 때문에 행복하시다고? 네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소중한 존재거든.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한 거예요. 생명 다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생명을 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낙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약간의 고아원 같은 거를 하나 이렇게 도우면서 이사장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얘네들은 다 미혼모가 어쩌다가 정말 나서 갔다가 버리고 그런 애들이에요. 근데 지금 애들이 뭐 우리 기관이 한 12년, 13년 됐어요. 그래서 12살, 13살 뭐 이렇고 어린애들도 있고 그래요. 한 35명 되는데요. 여러분 그 아이들 요번에 그 입양의 날이 있죠. 걔네들 다 알아요. 자기들이 입양됐고 이렇게 그런 처지라는 걸 자기 부모가 다 버렸다는 걸 알죠. 근데 그거를 그 원장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이 애들한테 그 노래를 불러줬어요. 이 노래를. 걔들한테 네가 이 땅에 태어나 주어서 고마워. 너를 만난 건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야. 우리 가정에 찾아와줘서 고마워. 우리 함께 살 수 있어서 행복해. 너는 무엇보다 소중해. 이 노래를 불러주니까요.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들 알잖아.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근데 내가 소중하다는 걸 들으면서 애들이 눈물을 흘려요. 얼마나 예쁘게 자라는지 몰라요. 얘네들이. 왜냐하면 자기가 소중하다는 걸 아니니까. 하물며 여러분 자녀. 언제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천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너 때문에 행복해. 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 애들에게 분노를 심어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안 믿어요. 맨날 공부해라 못마땅하다 이러는데 애들에게 분노만 잔뜩 있죠.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공이 뭡니까? 정말 성공은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발견하고 그 창조주가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셔서 우리가 자격 없는데 천국 갈 수 있어요. 마지막에 죽을 때 보면 그 사람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안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다 죽잖아요. 근데 죽을 때도 이 사명 다하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어. 예수님 때문에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내가 자격 없어도 그 예수님이 효염되어서 우리는 들어가는 거. 어쩌면 우리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아직도 구원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구원은 조건 없는 사랑, 은혜의 사랑이에요. 정말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나를 왜 사랑하시냐고. 왜 사랑하시냐. 그거를 확실히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해주셔야 돼. 그렇게 해주셔야 돼. 정말 엄마 아빠가 정말 나를 보면서 웃고 기뻐하고 너 때문에 행복해. 너는 소중해. 잘 될 거야. 길게 봐.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사랑해. 그렇게 오늘 가서 꼭 표현하시고 안아주시고 네가 내 딸이어서 고마워. 내 아들이어서 자랑스럽고 고마워. 라고 표현하시고 더 늦기 전에 표현하세요. 표현하세요. 인생 짧아요. 이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했는데 어느 엄마 아버지가 딸이 마침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모님이 결혼을 앞두고 많은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날 딸을 의자에 앉히고 부모님이 축복 기도를 하고 대야에 물을 2개 갖고 왔어요. 무릎을 꿇고 왼발은 엄마가 오른발은 아버지가 정성껏 닦아줬어.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내 딸이어서 정말 행복했어. 혹시 엄마 아빠가 네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있으면 다 씻고 용서하고 그리고 떠나라. 잘 가라. 사랑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안아주는데 딸도 울고 엄마 아빠도 울고 옆에 있던 아들도 울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결혼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잘하셨어요. 멋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언제까지 내 옆에 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언제까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원,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 주간이잖아요. 네, 꼭 누구를 전도하셔서 이 성경적인 원리, 조건 없는 사랑, 은혜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잘 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자녀들에게 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금 너무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소중함을 전하고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